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밟고 치고 이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란 뭐냐면 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하면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여러분 승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1장을 통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받을 짓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를 참소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든 물질을 주셨든 그에게 많은 것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물질을 쳐서 욥에게 있는 것 빼앗아 버리시면 욥은 아마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앙심이란 그 속에 자기의 이기심이 조그맣게 포장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비하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익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겠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1.1획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 지금은 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경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욥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욥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잠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즉시 달려가서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약탈해버렸습니다. 큰 화재가 나서 자기의 소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큰 집이 무너져서 자신에게 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소유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다 당하고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러분, 욥이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먼저 겉옷을 찢습니다. 둘째로 머리털을 밉니다. 세 번째로 땅에 엎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거,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가 엎드려서 그런데 20절에 뭘 합니까? 예배하며 그러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욥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세 가지를, 오늘 21절에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장성하고 자라가고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걸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뭔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양,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 예배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 뭘 깨달았느냐? 마지막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나왔다. 그리고 알몸으로 다시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내 생명 움켜진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나고 만다. 생명과 소유의 미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될 것, 그 돈과 나와의 관계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오늘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 화장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유가족들도 보았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있는 잔고 100만 원이라도 빼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한 노잣돈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죠. 아니요. 여러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관계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긴 것, 그거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영원히 내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 손을 떠납니다. 이 미래성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21절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주도권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놔라 하면 우리는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것, 그동안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그 맡고 있는 동안 내게 잠시지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지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날이 안 왔지만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이 누가 데리고 간다고 찾아오면 굉장히 밉게 보이겠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데려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잠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갖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주셨어요. 건강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자입니까? 항상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10년만 딱 있어 보십시오. 한 20년만 있어 보십시오. 주머니에 늘 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없죠. 이제는 없어요. 돈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이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것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지만 맡겨주셨던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없었고 언젠가는 다 떠날 것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래성, 미래성, 주도권, 욥은 예배하며 21절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거 빈손으로 왔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다 훌훌 털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니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맡겨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예배할 때 20절 말미에 욥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지게 욥이 승리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승리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격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욥을 향해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욥 봤지? 너는 그의 소유를 치면 욥이 배신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봐라, 욥은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온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졌으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물러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찔긴 존재입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공격하고 다시 참소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다른 물건과 맞바꾸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하는 것은 값이 맞아야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적인 것이 있어야만 서로가 상쇄가 되면서 바꾸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가 소유물은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반. 그게 뭐라고요? 생명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하고 소유물하고 거의 이야기하자면 반반 아닙니까? 소유물은 다 쳤지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끄떡없지 않습니까? 욥이 다 잃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욥에게는 남은 게 많습니다.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당장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의 생명과 건강은 손대지 못했지만 이제 손을 들어 그를 치고 생명을 위협하면 한 사람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한 번 더 쳐봅시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6절에 이 사탄에게 응답합니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해야지 말지니라. 몸에 손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절을 저와 여러분은 읽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은 6절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탄과 하나님과 오간디아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추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6절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은 좀 아프다 하더라도 나 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 욥은 이 6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통은 얼마나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에 종기가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기의 정체가 뭐냐?
현대 의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질병들을 유추하고 분석하고 찾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병하고 딱 일치되는 건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병을 합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피부병이 일어났느냐? 종기가. 여러분 이 피부가 뭐냐면 말초신경계인데 여러분 이 피부에 닿는 게 제일 아프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어떤 위장병이나 내장병은 고통이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 모든 신경이 있는 피부에 나는 병은 견딜 수 없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픔, 불편한 모든 증세의 고통을 욥이 이제부터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구석구석에서 욥이 자기의 병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아보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손으로 긁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벅벅 긁어버리는데 그 긁으면 또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새카맣게 몸이 다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욥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욥이 한 일이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 가운데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마을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막 소각하기도 하고 또 불태우기도 합니다. 쓰레기장에서 타고난 재가 있습니다. 그 재를 가지고 밤의 추위를 견뎌내는 겁니다. 온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재가 또 있으니까 온몸이 또 피부병이 있는데 얼마나 또 가렵습니까? 가려우면 또 기와장을 돌을 가져다가 또 온몸을 또 긁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몸이 병들어 망가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추방당해버렸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끙끙 앓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생각하기에 욥이 이 아픔 중에 고통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플 때 나오는 이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오죠. 아픔 아이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이런 게 그냥 나오잖아요. 욥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끙끙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끙끙대는 걸 누가 듣습니까? 욥의 아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놈의 주님 소리 좀 그만하라고. 당신이 그 주님을 그렇게 찾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하나님 욕하고 다 죽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내의 말 9절에 나오는 이 아내의 말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인 줄 압니까? 지금 아내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원래는 누가 지금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사탄이가 이제 초장부 처음부터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뭐 그냥 네가 뭐라고 용가리 통뼈냐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모습을 봐라. 네 가정을, 네 몸을 봐라. 네 자녀들을 생각해 봐라. 다 망하고 죽고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그렇게 버티지 말고 고고한 척 아무것도 없는 녀석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라. 뭐라고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끝장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욥의 전의를 상실시켜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한마디 했겠죠. 나중에 욥기 42장 가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욥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욥의 아내가 등장하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독하고 원수 마귀고 사탄이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내도 안 그렇습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속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넣어준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다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실패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결론적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욥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10절 말을 딱 듣고 여러분, 앞으로 욥기 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 3장부터는 오늘 2장 10절, 11절 이하로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건 건드려 봐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찔러도 보고 소유물을 다 거두어도 가고 육신도 건드리고 건강도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한마디로 폭망해 버렸는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범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욥은 내 상대가 아니구나. 이게 급이 다르구나. 사탄이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급은 누굽니까? 그러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그 까닭만 제거하면 다 넘어지거든요. 다 시험 들거든요. 건강만 건드리고 물질만 건드리고 사업만 건드리고 남편 건드리고 자녀의 길만 딱 막아버리면 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게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까닭을 제거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듭니다. 이제 욥을 내가 흔들 수 없겠구나 하고 욥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을 넘어서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뭐냐? 모든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내 건강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는 수단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고난 주실 때도 있다.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사랑,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까닭을 넘어서는 절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빈손 가지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내 삶에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 것 고백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